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다니엘서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4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 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숫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렸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이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장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룰고 하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다니엘서요 8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요. 거의 17절을 잠깐 내려오시면 17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도 잠깐 보시면요.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이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됐는데 이 환상은 그냥 랜덤리 그냥 나타나는 꿈이 환상이 아니라 정확한 환상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 어느 때를 관한 것 끝에 관한 마지막 날에 관한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데요. 그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확한 데이트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예수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어디에 임하신다 라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미혹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992년 9월 24일 기억나십니까?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에서 9월 24일 날 92년 9월 24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하셨지만 안 오셨어요. 며칠 전에 미국에서 또 그런 예언이 있었지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정확한 날과 때는 우리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셨다는 거예요. God has set the time.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고 정한 때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고 세상을 멸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거기 우리 전절로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태어날 때를 정하시고 죽을 때까지 정하셨다. 우리 아까 광고 드렸지만 한성원 집사님 가정에 이번 5째 자녀 병이 지난주 월요일 날 태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입니다. 예정일보다 2주 일찍 나왔지만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승희 집사님 아마 어머님 이제 내년이면 100세시라 그러시는데 장수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때를 변경시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는 무엇인가? The last day,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날 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 정하신 그 날을 향해서 우리를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함께 볼 다니엘서 8장은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마지막 날에 관한 그 환상을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환상을 보게 되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숫양과 숫염소가 나옵니다. Ram and male goat. 숫양과 숫염소가 나오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서 7장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는 네 짐승이 나왔었죠.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장차 일어날 네 제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동물이 아니라 두 동물만 나옵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내용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좀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원어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한번 읽는다 그러면 대부분이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기 때문에. 그러나 그 와중에 히브리어가 대부분이지만 그 중에는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 있어요. 아람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공통용어로 사용된 언어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도 보게 되면은 이 아람어 단어들이 좀 사이사이에 나오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 뭐죠? 게바입니다. 시퍼스. 게바 그건 아람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그 아람어입니다. 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마지막 16장 끝에 가게 되면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원어로 보게 되면 거기에 마라나타, 메로나타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 또한 아람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어 오늘날 우리가 영어를 우리가 전 세계에서 많이 공동용어로 사용하듯이 그 당시에는 아람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다니엘서 1장부터 거기 2장 거기 전반부까지 보게 되면은 2장 3절까지는 히브리어로 먼저 기록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이것이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자들을 사용하시면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히브리어, 아람어를 사용하셨는가? 그냥 한 언어로 쓰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이 달렸다는 거예요. 대상이. 한 책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어로 사용됐을 때는 유대인들을 구체적으로 대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더 필요한 말씀을 전하실 때는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전 세계 유대인들 빼고 이방인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증거하시기 원하실 때는 그 당시에 공동어가 됐던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주 섬세하고 개인적으로 우리를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7장과 좀 유사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 8장에 와서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면서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그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다니엘서 8장에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와우! 읽으면 와우! 역사 가운데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특별히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실 때는 우리가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과 다니엘서 8장에 있는 말씀 여러분께서 사용하시면 유대인들이 막 눈이 크게 떠질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어느 한 사건과 인물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러니까 제너럴한 앞으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느 한 인물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8장에 우리가 의미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잠깐 이 환상을 먼저 설명드리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환상이 나오고
1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가브리엘 천사가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는데 뭐 환상이 복잡하진 않아요. 그 3절 보십시오.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희한하죠? 뿔이라는 것은 한 짐승 가운데 뿔이 길이가 같아야 되는데 하나가 더 길이가 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라. 나중에 난 것이 오히려 길이가 더 길다는 것입니다. 4절에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아무도 말리지 못해. 가서 막 받으면서 공격을 하고 사람들이 피해를 주는데 아무도 제지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숫양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5절 보면 숫염소의 모습이 나오는데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고 swiftly, 땅에 닿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렇게 너무 빨리 막 다니는 거예요. 발을 땅에 댈 순간도 없이 그냥 다니면서 지금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숫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서 있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 가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게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염소가 이긴다는 거예요. 양이 이긴 것이 아니라 염소가 이기게 된다는 것인데 숫염소가 두 뿔을 꺾으면서 양을 물리칩니다.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숫양, 램의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나 숫염소가 나오게 되면서 메얼고트가 나오게 되면서 숫양을 가서 들이박는데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염소가 이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여러분, 과거에는요 이런 예언의 말씀인 것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풀이했다고 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기 숫양은 구소련이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염소는 미국이다. 그래가지고서 미국이 소련을 가서 들이박아가지고서 이 소련을 물리치게 될 것. 그러니까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입니다. 그렇게 막 해석을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은 첫째는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조심 분별력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가장 우리가 건강한 안전한 해석 풀이 방법은 성경 자체가 성경을 풀이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추측이 아니라 이거겠지, 저 나라겠지, 저 왕이겠지 막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것에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그 설명을 따라가는 것이 제일 안전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이단으로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20절로 내려오면 가브리엘이 천사가 설명을 합니다. 20절 보세요. 내가 본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는 첫 번째 숫양은 뭡니까? 두 뿔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메대 바사 제국이죠. 그러나 나중에 나온 뿔이 더 길다. 그 메대 왕국이 먼저 일어났지만 나중에 나온 바사, 퍼시아 킹덤, 그 바사 왕국이 결국에는 뭡니까? 이 메대 왕국을 어떤 면에서는 힘으로 이렇게 다스리게 되면서 결국에는 퍼시아 킹덤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바사 왕국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여기 숫염소는 헬라 왕이라고 했습니다. 헬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며칠 동안 봤지만은 결국에는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면서 알렉산더 대왕 30대 젊은 사람이었지만 큰 지도력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장악하지만 결국에는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도 넘어가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오늘 8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기에 네 뿔이 넷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뭡니까? 헬라 제국이 넘어지게 되면서 그 나라가 네 동강이가 나게 됩니다. 네 조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역시 우리가 이것이 지금 다니엘이 여기서 환상을 보고 예언한 것은 그 사건이 헬라 제국이 넘어지면서 그 나라가 네 동강이가 나게 한 400년 전에 예언한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별로 실감이 안 나는데 왜냐면 200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누가 다니엘 같은 예언자가 나타나 가지고서 이제 앞으로 미국이 한 100여 년 가운데 아니면 200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미국이 망하게 되고 나서 이 나라가 내동강이가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200년 후에 만약에 그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얼마나 그것은 위대한 예언이에요. 근데 이것은 200년이 아니라 400년이 지난 다음에 역사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헬라 제국이 넘어가게 되고 헬라가 네 나라로 갈려지게 되는. 자, 그 중에 여기서 있는 말씀을 보게 되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작은 뿔이 나타납니다. 9절에 보면 그중 한 뿔에서 4개 뿔 가운데서 작은 뿔 하나가 나타난다. 그렇죠?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게 된다. 그러니까 4뿔, 4나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오지만 그 작은 뿔이 무서워서 모든 또 뿔들을 이렇게 무너뜨리게 되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이 여기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작은 뿔에 대해서 배웠어요. 근데 7장에 나오는 작은 뿔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다른 것을 여기 상징하고 있습니다. 7장은 뭡니까? 로마 제국 후에 나타날 작은 뿔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은 로마 제국 후가 아니라 어느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 다음에 나타날 작은 뿔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대적으로 여기서 다른 것을 놓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께서 그냥 한 단어, 한 절이 아니라 전체 문맥을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헬라 제국이 넘어가게 해도 내동강이가 나고 그 다음에 나타날 작은 뿔을 누구를 놓고 얘기하는 것이냐?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4개로 분할된 그 헬라 제국 가운데 하나인 셀루키스 왕조에서 안티오쿠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정권을 잡습니다.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8번째 왕이 됐는데 우리가 왜 이 사람을 작은 뿔로 분명히 해석할 수 있느냐 하면 거기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왕은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 그랬습니다.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 땅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나오는 안티오크 4세 엔티파네스는 다른 지역보다도 그 이스라엘 땅, 그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결국에는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아폴로니우스라는 장군을 앞세우고 거기에 2만 명의 군대가 투입이 돼가지고서 예루살렘 성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장악하게 되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섬겼던 제우스 신상을 올립니다. 아주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죄는 허물어 버리고 거기다가 자기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가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얼마나 악한 일을 했냐면 그리고 나서는 거기다가 우리 아는 대로 우리 구약에서는 뭡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의도적으로 돼지를 잡아가지고서 돼지고기로서 제산물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아신 대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코셔 푸드만 먹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강제적으로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그 제우스 신상 앞에서 돼지고기를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뭐 문제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 뭐 돼지고기 얼마나 좋아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율법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은 죽는 것보다 못했는 거예요. 근데 강제적으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유대인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8일 만에 뭘 합니까? 할례식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할례식을 법적으로 못하게 명령을 내려요. 누구든지 할례식을 행하게 되면 그 즉시로 사형을 처합니다. 율법을 읽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책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법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큰 핍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한 사람이 그냥 악해가지고 일어난 것이 아니라 11절부터 보시면 이것 또한 예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1절 보세요.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는 제사와 망해가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물을 때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2300이란 단어, 2300 주야에 이른다. 자, 2300이 2301이냐 아니면 주야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을 반으로 나눠야 되느냐.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2301로 해석하기보다는 이것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서 제사를 주야로 드렸기 때문에 반으로 나눠서 1150일로 잡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나오는 안티오쿠 4세 에피파네스가 1150일 동안을 3년 반 동안을 그 성전을 허물게 되고 그간 추악한 행동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적으로 돌아가 가지고서 이 안티오쿠 4세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런 악한 행동한 기간을 계산을 해보면요 1150일이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주전 167년부터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해가지고서 164년 12월 14일까지 그 일을 했어요. 그리고 64년 12월 14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다시 되찾고 거기서 회복하고 성결하게 된,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성경의 우리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나타나요. 근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게 되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에피파네스 이 그 왕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바벨론 땅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먹고 나서 팔레스타인 땅을 먹고 나서 야심이 더 커진 거예요. 내가 이번엔 바벨론을 가서 내가 침략하리라. 그래서 바벨론을 갔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소식이 들립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우리가 빼앗았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폭동이 일어나가지고서 다시 뺏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엔티파네스가 오늘날 말로 열을 받아가지고서 자기가 야심을 품고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는데 다시 빼앗겼다니까 그 즉시로 방향을 돌려가지고서 예루살렘을 향합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오다가 체리엇, 그 말, 우리 옛날 그 영화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체리엇을 타고서 막 이렇게 오다가 이게 말 사고가 나는 거예요. 사고가 차사고 나듯이 그 체리엇이 사고를 일으켜가지고서 거기서 이 왕이 떨어지게 됩니다. 부상을 입게 되는데 결국에는 놀라운 것이 뭐냐? 부상을 입는 곳에서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병균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가지고서 그 병균을 가만히 며칠 두고 보니까 그 가운데서 벌레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몸 안에서. 결국에는 여기에 역사책에 의하게 되면 이 엔티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했던 그 강한 왕이 벌레들에 먹혀서 죽음을 당했다. 근데 이것 역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입니까? 이것 역시 보게 되면 여러분께서 22절에서 25절까지 보면 이 안티파네스에 대한 어떤 나오는데 마지막 부분 25절을 보시면, 자 25절 보세요.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누가 죽인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가서 죽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죽게 된다 그랬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벌레들이 다 먹어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항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들을 구체적으로 다 환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2300 주야 1150일이 지난 다음에 성전을 되찾게 될 것이다. 근데 그 역사도 보게 되면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게 되면 참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요. 그래가지고서 거기에 그 마카베스 가문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성전을 되찾는데 앞장을 서게 되는데, 그래가지고서 성전을 이제 다시 되찾아가지고서 성전에 불을 밝힙니다. 우리 오늘도 보면 그 유대인들 이제 자기네들 절기 지킬 때는 촛대에다 불을 밝히죠. 그렇죠? 그걸 뭐라 그래요? 메노라라 그러죠. 메노라. 그래가지고서 촛대를 거기다 이제 밝혀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드러내려고 그러는데
준비된 기름이 하루용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서 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루가 끝나면 불이 꺼져야 됐는데 이것이 하루 이틀 계속해서 밝히면서 8일을 갔다는 거예요. 8일. 사람이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8일 동안 하나님의 기름으로서 성전이 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가 뭐예요? 그게 언제예요? 네? 하누카죠. 우리 크리스마스 때 그 전으로 해가지고서 하누카. 그러니까 성전을 다시 되찾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게 되었다. 그래서 하누카를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지키게 됩니다. 하누카 수전절이라고 그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요, 이따 혹시 그 집에 가셔서 좀 자세히 한번, 오늘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자세히 이렇게 말씀 못 드리지만 한번 가서 보시면 이제 여기 나타나는 특별히 작은 뿔에 대해서 오늘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작은 뿔을 자세히 한번 그 묘사하는 것을 보시면 이것이 꼭 그 헬라 왕 그 엔티파네스 그 한 인물이 아니라 it's more than that. 특별히 23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안티파네스에 맞고 부분적으로는 그것이 아니구나, 또 다른 인물을 놓고 예언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23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이 내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한 뿔이죠. 그 얼굴은 뻔뻔하며, 얼굴이 뻔뻔하다. 우리 사람들 보통 보게 되면 이렇게 돈을 이렇게 빌려가고 아니면 또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참 뻔뻔하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의 그 인물이 뻔뻔하다, 그 얼굴이 뻔뻔하다. 근데 사실은 이거 좀 우리 한국말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이 뻔뻔하다는 것은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섭고 사납다, 그것이 좀 더 맞는 그 표현인데, 아무튼 간에 이 인물은 속임수에 능하다. 속임수에 능하다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5절에도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역사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 4세 그 엔티파네스는 속임수를 썼다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권력이 있으니까 속임수 쓸 필요 뭐가 있어요? 자기가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엔티파네스에는 맞지 않는 어떤 디스크립션이 아닌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24절에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이거 역시 엔티파네스에게는 맞지 않는 디스크립션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힘을 가지고서 나라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건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예요. 25절에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안할 때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자, 이 부분에서 걸립니다. 안티오쿠스는 거기 보게 된 만왕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대적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전 167년에 권세를 가지고 다스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후에 한 160년 이상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는 인간 안티오쿠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아니구나. 이거는 someone else, 앞으로 나타날, 장차 나타날 다른 인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다니엘이 이날 환상을 봅니다. 그렇죠? 숫양, 숫염소, 넷뿔,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될 그 작은 뿔, 그렇죠? 이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 작은 뿔이 우선은 1차적으로는 뭡니까? 그 안티오쿠스 4세에게 맞는 예언이었어요. 맞는 예언이었습니다. 성전을 더럽히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게 하고 맞는 예언이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안티오쿠스 4세의 예언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장차 나타날 다른 인물인데, 그 다른 인물은 누구예요? 결국에는 적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는 우리가 이중적 예언 성취라고 얘기합니다. Doubl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니엘에게는 이것이 다 미래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한 400년 후에 안티오쿠스가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참 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나 다니엘에게는 모든 것이 everything is about the future. 그러나 우리는 지금 뒤를 돌아봤을 때, 그렇죠? 주전 164년, 160년 봤을 때, 그때에 이미 안티쿠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뭡니까? 앞으로 또 이제 비슷한 인물, 그러나 더 악하고 더 잔인하고 또 폭력을 가하고 결국엔 만왕의 왕을 대적할 적그리스도가 앞에 있겠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한 인물만 놓고 예언을 하게 하시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언을 하게 하시게 하는가? 거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이 마지막 날에 관한 환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런 적그리스도를 주님께서 지금 이때는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에게 현실감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Look! 보라는 거예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내가 적그리스도 나타나기 전에 적그리스도와 비슷한 인물들을 내가 세우겠다. 너희들은 이런 인물을 보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텐데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겠구나.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모형 그림자라 그럴까요? 먼저 이런 사람들을 보내셨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티오크 4세 같은 악한 사람을 주님께서 일부러 만드셔서 악한 일을 행하게 하셨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면 이 안티오크 4세가 악한 마음을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번개로 쳐서 죽일 수도 있었어요. Why not? 하나님은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사람이 악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So that 오늘날 같이 마지막 때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리하셨는데 오늘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시겠구나. 그리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얼굴이 뻔뻔하고 속임수를 많이 쓰고. 여러분, 적그리스도는요, 우리가 척 보면 몰라요. 제가 어느 미국 신학자 책을 읽으니까 이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얼굴 모양은 존 F 케네디 같을 것이다. 그렇게 또 교묘하고 이런 것은 어쩌면은 레이건 대통령 같이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이렇게 배우 역할을 했으니까 생활했으니까 이게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윈스턴 처칠 같이 강한 지도를 가지고 나타날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쫙 풀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척 봐서는 모릅니다. 왜? 속임수를 쓰니까. 디스가이즈,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적그리스도 나타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 160년 전에 그 안티오크 4세를 그렇게 벌레를 보내셔서 먹게 하신 것 같이 앞으로도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것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19장에 보면 내가 또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인물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거짓 선지자. 이건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어떤 모양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시겠다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목사님 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뭐 미리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요한 1서 2장 18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봐야 될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앞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자, 성경을 보면 The Antichrist, 마지막 날에 나타날 그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그건 한 인물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마지막 The Antichrist가 나타나기 전에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이거는 적그리스도 미래에 나타날 인물인데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냐? No!
벌써 요한일서가 기록된 2000년 전에 적그리스도가 그 시대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 적그리스도가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함부로 우리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는요, 보게 되면 물론 이렇게 가면을 쓰고 천사의 모습을 나타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공격하고 핍박을 하지만 이 적그리스도를 보게 되면요, 분명히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그걸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모든 이단자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단자들은 종교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단자들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하나같이 다 부인해요. 여호와의 증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합니다. 몰몬교, 예수 믿어요. 크리스마스 때 셀러브레이션 합니다. 몰몬 태버네클 크리스마스 때에도 얼마나 큰 행사를 합니까? 그러나 몰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믿는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완전 하나님, 완전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또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선명은 적그리스도 중에 하나예요. 왜? 자기가 메시아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이만희씨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자기네들이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적그리스도예요. 심판이 임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제가 왜 이 말씀 드립니까?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우리 자녀들, 또 대학에 멀리 가는 자녀들도 있고 또 가정을 떠나는 자녀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명문대학에 가서 좋은 공부를 하는 게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닙니다. 지금 대학촌에 가게 되면 이런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비웃게 생각하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영적 싸움터에 나가서 싸울 준비가 되었어요? 진짜로. 우리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모여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서 진리에 바로 서서 온전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왜? 적그리스도는 교회를 향해서 지금 공격하고 오기 때문에. 세상은 공격 안 해요. 이미 자기들이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것은 교인들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노리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우리 시작하시는 초신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건히 서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면 오늘 이 마지막 날에 관한 환상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e can trust God's word.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직도 이거 진짜 내가 믿을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제가 오늘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되든지 아니면 2000년이 되든지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신 것을 하나도 90%가 아니에요. 99%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예언의 말씀이 100%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누가 400년 후에 일어날, 누가 여러분 앞으로 2000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누가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400년이 아니라 700년 전, 1000년, 20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 다니엘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 중에 하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열방의 나라들과 왕들과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 믿을 만하다. 특별히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성경에 많은 좋은 말씀들, 진리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읽고 삶에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간증하셨지만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땅까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께서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까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아까 이렇게 애들이 우리 팀이 가가지고서 막 병든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와 신령하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오게 되면 진짜 뭐 말썽꾸러기들이고 별별로 없는데 막 신령하게 너무너무 은혜되더라고. 이렇게 막 기도하고 본 것들은 있어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간증하신 사실 이번에 단기성경팀이 이제까지 우리가 파송한 팀 중에 가장 준비가 안 된 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긴 해요. 내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약속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속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앞으로 일어날 환난이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마 여러분들 벌써 걱정하시, 그날 어떻게 지내지, 내가 어떻게 살아남지. 자,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앞으로 대환란이 일어나고 시험한 때가 온다지다.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주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들이 못해요. 그러나 적그리스도를 통치하고 적그리스도를 멸하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뿔을 가지고 우리를 받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와 더 강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그럼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된다. 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보호하는, 너 가만히 있어. just be still. 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너 가만히 있어. 내가 그냥 처음부터 다 보호해 줄게.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보호하신다고 약속 주시고 나서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를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사단은요, 우리가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지 못하도록 면류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 주변을 보면,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한때는 충성을 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요. 교만이 들어가요. 세상에 대한 어떤 욕심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타락을 하게 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갖게 되고요. 그럼 뭐요?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빼앗기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얼마나 원통한 일이에요. 내가 진짜 한때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충성을 다했는데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내가 타락하게 되면 구원은 우리가 뭐 변함이 없겠지만 여기서 보니까 면류관을 빼앗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긴다는 건 뭐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없어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 마지막 날 적그리스도가 우리 향해 달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값을 잃고 싸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오기 전에 기쁜 소식을 열방에게 전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이 믿음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요.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오늘 그대로 지금 다 일어나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져 갑니다. 가정이 깨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을 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이 끝이 없이 나고리고 있습니다. 환란은요, 지난 1900년보다 지금 마지막 100년 동안 일어난 환란과 핍박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끝까지.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잘 보세요. 그럼 우리는 그날까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준비한다 그래가지고요, 직장 사업 다 그만두고요, 산속으로 들어가요. 어느 집단에 가서 조인을 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확한 시간과 나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십니다. It's none of your business. 그렇죠? 이건 우리의 관한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까지 뭐를 해야 됩니까? 천국 복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아직도 듣지 못한 종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것이 무슨 뭐 집에다가 무슨 뭐 물에다가 고기에다가 무슨 뭐 왕창 쌓아놓고서 마지막 때 우리 가족과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해서라도 복음 전해. 어떻게 해서라도. 아까 우리 김범 집사님 진짜 사업하신 분들 이게 얼마나 어려워 진짜. 한 주 동안 우리 조영래 집사님도 한 주 동안 회사에서 돈도 못 받고 이번에 갔다 왔어요. 그러나 왜?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끝나지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면서도 나가 복음을 전파. 제가 이전에 시카고 갔다 오면서 참 좋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한 그 가정이 몇 년 전에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은 조선족이에요. 조선족이신데 그 한의사십니다. 이름이 김동석, 김지연 부부인데, 그분들이 시카고에 와서 이제 그 한의사를 하게 되면서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에게 전도를 받아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세례를 받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목장도 섬기고, 그렇게 변화가 막 급변화가 막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번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 와이프 되는 그 김지연 자매가 얼마 전에 그 자기 고향 중국에 갔다 왔대요. 중국에 왜 갔냐면, 내가 여기서 미국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너무 좋거든요. 영생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고향에 있는 부모와 형제들 생각하니까 다 예수를 몰라. 들어보지도 못했어. 그래가지고 자비를 들여가지고 한 달 동안 가가지고서요, 부모, 형제, 이모, 삼촌 다 다니면서 한 달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서 보니까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그 주변에 묘족들, 중국 그 마이너리티들 가운데, 소수민족 가운데 묘족이라고 있습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 종족입니다. 묘족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파해야 되겠구나. 결단하고 헌신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일부 예배 김홍년 13회 때 그런 도전 드렸지만, 중국에서, 그렇죠, 중국에 살다가 미국에 오게 되면 와우, 천국 같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여기가 가서 보니까 한의사회가 돈도 잘 벌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생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그 선교적인 마음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마지막 때 환상을 알게 하시는가?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영원히 타는 불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 다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받은 사람들,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찬송하면서 우리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우리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게 하시고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달라고 헌신하는 마음에서 우리 오늘 성찬식에 임하셨으면 더욱 좋겠습니다.